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행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입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바울 일행의 3차 전도여행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곳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은 두란노 서원에서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적과 같은 능력은 바울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일하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지녔던 손수건이라든지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이에게 대어도 병이 낫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은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가 덮기라도 하면 병과 귀신이 떠나가곤 했습니다. 물론 이 일은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 그리고 바울 자체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베소를 변화시키기 위해 강권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셨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통해 에베소에 이런 능력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에베소 도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에베소 도시는 당시 헬라 문화와 그들의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이 되는 곳으로서 온갖 미신과 종교적인 색깔이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을 통해 일어난 기적을 그들 또한 모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사용하여 악기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러자 악기 들린 사람이 스게야의 아들들에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달려들었던 것이죠. 악기 들린 사람이 뛰어올라 스게야의 아들들을 눌러 이기니 그들이 옷을 벗고 도망쳤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악기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에 사람들은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술과 주술 관련된 책을 모아 불태웠습니다.
그들이 불태워 마술과 주술 관련한 책들은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마술과 관련하여 미신적인 주술 행위는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헛된 마술과 우상 숭배에서 해방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이처럼 에베소 사람들의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을 얻어 더욱 교회가 힘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고 능력이 나타남에 따라 우상 숭배와 온갖 미신으로 가득했던 에베소시가 점차 변화되었습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힘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여러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체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기적과 같은 방법을 통해 믿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 자체에 시선을 두고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 스게와의 7 아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개와 돌이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고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춰 그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진정한 회개와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다가 스게와 아들들의 일을 경험하고 회개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마술과 주술책들을 불태웠습니다. 죄악에서 돌이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기적을 넘어 말씀의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영적으로 혼탁했던 에베소에 복음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하심을 통해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을 통해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현상이나 보이는 것에 집중된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기적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온갖 죄된 습성들을 믿음의 결단을 통해 끊어버리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보이는 현상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보이진 않지만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맞추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